이제 우리가 이 거리 두기가 종료되었죠.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아마 우리 코로나가 시작된 2년 전의 일상을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제 곧 실외 마스크도 풀려진다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나간 시간 동안 얼마나 어려웠는지 다들 환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 완료됐을까? 끝났을까? 아마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에 이제는 곧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거리두기가 이제 종료가 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대환영이죠. 그동안에 현장 예배가 많이 제한이 됐었죠. 교회 전체 인구의 20% 아니면 반 정도? 그때그때에 따라서 현장 예배 인원수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또 교회 가면 저도 봤는데 예배당 안에 금지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란색 줄이 막 쳐져 있어가지고 착석을 금지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거의 우리 교회가 많은 모임이 중지가 되었죠. 식사는 당연히 할 수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전부 다 모일 뿐만이 아니라 식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많은 목사님들은 당연히 대환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걸까요? 자, 이제 모든 제한이 다 풀렸으니까 이제 많은 교회는 이제 이전처럼 코로나가 있기 그 이전처럼 이제 비현장 예배 유튜브나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렸던 우리 교인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 각자의 교회로 돌아갈 것인가요? 야, 이제 됐다. 이제 다들 다시 교회로 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적지 않은 교인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가기보다 여전히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암울한 예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는요, 코로나 이전 시대로 다시 돌아가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맹인 소경 거지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들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민하기입니다. 예민하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47절을 보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가 나사렛 예수가 자기 마을로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디메오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단지 귀가 열려져 있으면 듣는 그러한 신체적, 그의 육신적인 들음이라고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는 바디메오는 바로 영적인 예민함이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민함 속에서 그는 오늘 52절을 보면 그의 눈이 보았고 그리고 그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었던 거죠. 어디에 눈이 번쩍였을까요? 바로 예수란 이름에 그의 눈이 번쩍였던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깨어있음, 영적인 예민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연 그러한 영적인 예민함이 있을까요? 그 영적인 예민함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많은 교회가 지난 2년 동안에 엄청난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일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영적인 예민함이 많이 잠자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어려워서 더 우리는 기도했고 더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현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 예민함이 있는가,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는요, 중간고사 기간이죠. 아마 우리 많은 학생들이 중간 시험을 보느라고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시험을 잘 볼까요? 네.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거둔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생각에 열심히 하는 거죠. 본인은 열심히 했는데 본의 아니게 학점이 A가 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그 문제를 낸 교수님의 의도, 평소에 교수님께서 가르친 그 내용에 예민한 학생, 민감한 학생이 이게 시험에 나오겠구나, 이게 중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그걸 쓸 때 그 학점에 과제물이 혹은 시험 성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깨어라는 거죠.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구하라. 여기서 깨어가 뭡니까? 바로 영적인 예민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것은 저절로 우리 모두에게 이전의 상태를 가져다 주지 않을 것입니다. 네,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학교도 너무나 조용했죠. 많은 교수님들과 많은 교직원들, 우리 학우들도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리두기가 해제됐다는 것이 저절로 우리에게 이전의 상태를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48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음에 절대 그냥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아마도 이 바디메오는 이전에도요, 그와 같은 멸시, 무시함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이 당시에 거지이자 소경이다, 앞을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정말 그 당시 문화와 그 사회에서는요, 가장 낮은 그러한 천대를 받는 그러한 무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였겠죠. 에?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면 내가 예수님께 소리치면 또 나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소외와 거절, 환대보다는 극심한 소외, 극심한 거절을 무서워했다면 그는 예수님께 소리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내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 또 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멸시와 조롱과 비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었다,
이것이 코로나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죠. 뭐 엔데믹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기라는 말이죠. 뭐 사람들이 해제됐다고 해서 전염병이 물러갑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되겠죠. 이제 우리 교회도 문이 활짝 열려졌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전처럼 많은 부흥과 또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은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와 아울러 어려움과 난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난관은 이상한 것이 아니죠. 이상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3명 중에 1명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한 달 전에 코로나에 걸려서 상당히 상당히는 아니지만 하여간의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 그냥 풀어헤치고 이제는 이전처럼 아무 어려움 없이 살 것이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국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전혀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그는 받아들였고 또 기꺼이 그 길을 가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는 죽으셨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고사 준비하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제가 시험 문제를 내면요, 바로 그 다음날 학생들의 반응이 옵니다. 이 카톡 단톡방에 보면 우는 이모티콘, 막 화를 내는 이모티콘, 막 힘들어가지고 막 쩔쩔매는 이모티콘. 근데 그게 굉장히 예쁘고 귀여운 모습이에요. 너무 힘들다는 표정이겠죠. 네. 어렵습니다. 시험이 쉽다? 이거는 쉬운 시험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다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죠? 네. 다음 3번째는요. 우리에게 이 코로나 이후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바디메오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유익한 것이 또 뭐냐 하면 바로 절박함과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8절에서 많은 사람들의 질타와 멸시와 꾸짖음에도 바디메오는요, 더욱더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이 외침은 사람들한테 향하는 외침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보면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겠죠. 이 바디메오가.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바디메오가 그냥 외쳤을까요? 그냥 예수님 나를 봐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그냥 외쳤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눈물을 엄청 많이 쏟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그냥 그의 입을 크게 벌리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의 눈에는 많은 눈물이 흘러내었을 겁니다. 눈물과 애타는 절규가 바로 그의 간절함, 그의 절박함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하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또 한국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시대에 비리만 입에 들여보니까 그런 대로 드릴만 해. 꼭 교회에 가야 되나? 이런 마음도 우리 안에 있죠. 교회 현장 예배보다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해라. 교회 요구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게 뭐 어떠냐. 할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리고 교회의 회복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외침이 있는가? 우리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42편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시편 기자가 말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3절을 보면 사람들이요, 이 시편 기자에게 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있으면 보여줘봐.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 시편 기자를 사람들이 놀리고 조롱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조롱과 놀림소리를 듣고 정말 간절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 정말 제가 어느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요? 라고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외치고 절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 제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는 절박한 부르심을 할 때가 아닐까요? 눈물이 맺말라버린 시대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세대에, 근데 사실 이러한 모습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시대뿐만이 아니라요, 사실 이미 코로나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타락과 또 교회 부패, 또 교인 수의 급속도로 감소되는 것, 이러한 모습들은 더 이상 이 시대가, 이 세대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절박함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예수님께 나오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현장 예배든 이제 우리가 현장 예배를 할 수 있다. 아마도 많은 교인들은 다시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다들 인사하고 축하하고 뭐 오랜만이다. 너 그동안 잘 있었냐? 뭐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았냐? 너 뭐 이런 일이 있다는데 잘 있었냐? 수고했다. 우리 힘을 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해서 다들 뭐 아마도 어느 교회는 현장 예배, 뭐 감사 예배? 뭐 우리 하도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좋아하니까 뭐 현장 예배 축하 예배 뭐 이런 걸 하는 교회도 어쩌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거에 만족하지 맙시다. 우리가 현장 예배를 하고 이제는 100% 다 나와라, 식사할 수 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교제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만족하지 맙시다. 이런 거에 물론 처음에는 만족이 되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못했으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100%다 교회에 모여서 떡도 먹고 점심도 먹고 뭐 칼국수도 먹고 뭐 라면도 끓여 먹고 같이 교회에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걸로서 우리는 만족을 하겠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가겠죠. 오늘 50절을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나아오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간 거잖아요. 나아갔을 때 그는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요, 또 코로나 중에도, 또 그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뭐 예수님께서 뭐 코로나 이전에만 저희들을 부른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중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코로나 중에 교회 헌금이 급감하고 교회 출석이 급감하고 왜 그럴까요? 참 그게 우리 인간의 부족한 모습이죠. 그럼 여러분,
일상생활로 돌아갔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응답하게 되고 그분께 나아갈까요? 네? 요한복음 5장 40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우리 학우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린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께 이제 나아가셔야 됩니다. 현장 예배에 만족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올 가을에도 다시 코로나 변종이 올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교회 문을 닫을 겁니다. 많이 또 축소가 되겠죠. 그럼 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을 겁니까? 에? 그렇지 않잖아요. 또다시 코로나가 없어졌다. 다 또 100% 교회 나와라. 그럼 그때만 또 예수님께 나아갈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항상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 바디메오처럼, 그의 눈뜬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소경이고 거지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가 왜 보기를 원했을까요? 자기가 소경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보기를 원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즉 우리는 다 눈먼 소경,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예민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어려움과 난간에 닥치면 현실에 안주해 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또 우리 안에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고 이제 다시 시작된, 그죠? 정말 감사하게도 다시 시작된 이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하심과 또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놓여서 이 바디메오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정말 녹록지 못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예민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늘 어려움과 난간이 없었던 적은 없지 않습니까? 비록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어려움과 난간이 있다는 거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에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이 교회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축복하시고 힘을 늘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저희 부산 장신대학교 새롭게 이제 우리가 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부산 장신대학교에도 이제 4월에 정말 봄날에 있는 햇살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 모든 교직원들과 또 우리 모든 학우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배움의 열정, 소망의 기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부산 장신대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저희들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늘 저희들을 사랑의 손길로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또한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 방황할 때 늘 저희들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부산 장신대학교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과 또 한국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